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특히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 아주 굳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물결을 잘 타고 넘는 사람들, 늘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저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과 두려움을 자기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과 같이 무서워서 떨고 막 그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첫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마시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든든하게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막 호들갑 치면서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그 큰 물결과 환란에 당황하고 또 분주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위해를 가하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적 본분을 잘 지켜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하지만 결국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일로 인해서 해가 입도록 어떤 일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 그런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작시가는 베이커라고 하는,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입니다. 부모님이 좀 일찍 떠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폐병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폐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이커 양의 남동생이 똑같은 폐병에 걸립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두 오누이가 서로 기대해 가면서 시카고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동생이 그 병에 걸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카고는 비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 굉장히 습한 동네, 그 폐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동생이 시카고를 떠나서 멀리 좋은 공기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그 질병으로 여인 것도 속상한데 동생도 같은 병으로 보내면서 자기 자신도 그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전보와 편지로 안부를 묻고 전하다가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어요. 이 베이커 여사가요, 그 소식을 받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운데 어느 유형에 들어갔냐 하면 두 번째 유형. 막 당황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단연코 무관심하십니다. 소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 왜 제게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까? 너무 당신이 싫습니다. 너무 우리말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떠난 적이 없고 주님께 헌신적으로 내 생명까지 바치려고 했는데 참으로 너무하신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복수하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만 한단 말인지,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이 내 생애에 계속 밀어닥치는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비명을 질러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막 그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차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여 내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굳센 신앙으로 에스더식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오늘 이 베이커 여사처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팍.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지금 특별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그런 걸 당할 때 정말 아무리 안 당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태평하게 주께서 하신다 이렇게 딱 버티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당황한 얘기 듣고, 속상한 얘기 듣고, 놀라운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내게 닥칠 어떤 어려운 얘기 들으면은 뭐 한번 해보라지 뭐. 참 남자답게 대범하게 그렇게 받아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안과,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 앞에 대범하게 버티는 사람과 막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 저는 같이 봅니다. 정말 바위 같은 믿음이 있었고 꽉 붙잡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본질의 문을 하나만 열어보면 그 안에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겉으로는 자신감 빵빵한데 안에 열어보면 그 여전히 불안하다고 팔짝팔짝 뛰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공포와 염려와 불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성격입니까? 막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의 성격입니까? 글쎄요,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바깥으로 드러내서 막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침묵하면서 대범하게 서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의 상태는 똑같다. 누군들 파도가 쳐갖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누군들 그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제가 있는데 거기 나중에 그 비행기가 거의 수직으로 100m 정도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막 이게 막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호흡기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 거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바깥으로는 놀란 표현을, 두려운 표현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제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어떻게 아저씨는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탁 비행기 추락해 죽어도 괜찮을까? 아니죠. 엄청나게 밀려드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뭔데? 그렇게 말하면 건방진 걸 넘어서서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게 내 개인적으로 내가 걸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얼마나 불안한데요. 제 휴가 기간 동안에 목사님 몇 분 만났을 때
저보다 나이 좀 많은 목사님들은요, 웬만하면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부부가 떡과 다쳐가지고. 얼마나 염려되고요, 걱정되고요. 식당 하나, 누구 하나 만나는 거 전부 신경 쓰입니다. 무식하게 내가 어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크게는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작게는 나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풍랑과 관계된 비유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는 띄워놓고 당신은 기도하시러 산 중턱에 서서 막 물에 빠져 뒤집어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배를 바라보는 광경.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광경. 하나님 예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광경. 이 세 가지 광경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 있고 내 인생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주님에게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내가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가난 때문에 불안하고, 내 성격 때문에 불안하고, 내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불안해요. 이것은 불안의 요소들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라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과 그것 때문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그가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선에 어떤 정말 귀한 군사 물자를 싣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배가 가는데 전쟁 때죠. 독일 나치 해군이 나타나서 그 배를 위협합니다. 선장이 막 무전을 치죠. 독일 해군이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무전이 딱 날아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도 보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 뒤를 영국 해군 잠수함이 따르면서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베이커 여사는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자기조차도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그 물결, 그 환난, 그 고통 속에서도요, 막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하는 게 잘못한 게 뭐 있어서 하나님이 복수하듯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는 그 외침이 한 두세 주가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평화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나오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시거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악행에 상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밑바닥 가장 깊은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밖에 아니 계신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는 인생인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는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신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불신앙에 가득 차 있니? 이렇게 한번 우리 뒤통수를 치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를 따르는 믿음의 세계로 나오게 하신다. 이것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데 이 베이커 여사에게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화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작시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1874년 그해 여름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지도할 찬송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 공을 작사할 주일학교 공과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심,
이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베이커 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사하면 내가 곡을 붙이겠다. 그래서 이 베이커 여사는요, 이 성경과 관련된 찬송가들이 앞에 많이 있었대요. 그 장중하고 엄중하고 막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 주님에 대한 묘사에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그 아픔의 현장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작품을 순식간에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내어줬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처음에는 목사님의 의도대로 성경학교를 위한 사랑의 노래집에 이 곡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당시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필드 대통령, 미국의 가필드 대통령 그 1881년도에 당선돼 가지고 불과 4개월밖에 대통령을 못하고 암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구직하다 실패해서 그 막 화가 난 청년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모든 2800년대 미국이라 하면 그야말로 청교도들로서 불타는 나라였죠. 온 미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가필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이겁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대통령의 쾌유를 위해서 불렀던, 기도했던 그 찬송가가 되면서 물론 가필드 대통령은 운명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찬송이 유명한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심중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설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나오면서 기도하는 그런 찬송이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말입니다. 제가 늘 짧은 비유로 말씀드려도 진정한 평화는 조용한 바다에 강가에 양들이 누워있고 비둘기가 날고 전쟁이 없고 이건 물론 평화는 평화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제가 어느 초등학교 사생대회 그림 얘기해 줬죠. 초등학교 그림 대회 제목을 평화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비둘기를, 어떤 학생은 양떼를, 잔잔한 물가를 쭉 그렇게 했는데 1등상은 뭡니까? 폭풍우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늘이 시커먼 그런 해안 절벽가에 갈라진 바위 틈 사이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갈매기의 모습. 그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도저히 평화롭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 사이에서 졸고 있는 갈매기처럼 바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그는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넣는다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의 기쁨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지내실 때 우리 인생에서 계속 쳐오는 풍랑 앞에 서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찬송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정말 연약해져서 두려울 때 우리들이 이 찬송을 힘써 주 앞에 부르고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미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오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귀나 아무것도 그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그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